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13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14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수 되시는 말씀 이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것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리를 오늘 이 시간 밝혀주셔서 드러내주셔서 저희들이 믿고 그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정말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헛된 것들이 아닌 우리 생명수를 구하여라 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이 말씀을 봤는데, 그 여인은 정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자기도 마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물물을 자기가 기르러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물을 주셔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아까 읽었던 그 앞부분에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기 하셨어요. 4장 16절 말씀 볼까요? 4장 1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6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부르고 여기로 오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요청한 물은 그 우물의 물처럼 우리가 이제 마시는 이 물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수가 아닌 그런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왔음을 예수님은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그 생수를 받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을 생수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그 여인이 자신의 본 모습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슨 일을 해 왔는지를 그녀가 정확하게 알아야 했던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은 대답했고, 이제 예수님은 그녀의 대답이 참 잘 말했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 17절과 18절에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하고 잘 말하였도다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녀가 어떤 일을 했는지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그 여인만이 알고 있던 그 일, 4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내게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 점에서 내 말이 참되도다 하시니라. 자, 그녀의 과거와 현재가 다 드러났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또 5번 이혼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자도 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귀고 있는 중이었던 모양입니다. 자, 간음과 간통을 계속 해왔던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정이 계속 파괴되었어요. 이렇게 극악한 범죄자였음에도 예수님은 그를 살려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생수를 마시도록, 즉 예수님을 믿도록 바로 한량없는 성령을 받으신 예수님은 그녀를 도와주기를 멈추지 않으셨어요. 자, 이제 자신의 민낯이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과는 달리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유대인, 그냥 평범한 유대인으로 봤어요. 근데 이제 자신의 숨겨진 그 과거와 현재, 그것이 다 드러났을 때,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9절 보니까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했죠. 네, 이제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로소이다. 대언자. 여러분,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임을 이 여인은 그의 양심으로도 충분히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언자가 아니십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만만하게 대할 수 없음을 알았지만 그의 이 다음 태도가 어땠습니까? 이제 자신이 드러난 그 죄가 드러났지만 그것이 부끄러웠음을 알았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체면이 많이 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그녀는 이제 화제를 경배하는 걸로 돌렸어요. 네. 이제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 죄를 한번 좀 감춰보려고 이제 좀 의로운 방향으로 시선을 돌린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해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했습니다. 참 당돌한 여자이고 또한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죄악된 모습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계속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가지고 논점을 잡았어요. 예수님과 그 대화의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계속 논쟁하려 했죠. 다시 이거를 또 부각을 시켰습니다.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경배하지만 우리는 이 산에서 경배합니다. 그 산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마리아인들이 경배하던 그곳은 바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이었어요. 자, 유대인들은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경배해왔죠. 자, 이렇게 논점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끝까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 안 하고 버티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정말 이 하나님께 행하는 이 경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자, 4장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이르니라. 자, 예수님은 장소에 상관없이 경배할 때가 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거룩한 곳이 따로 없고 모든 곳이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건 파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 사마리아인이나 상관없이 그 누구도 듣지 못한 경배에 대한 교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에 대한 놀라운 교리였어요. 물론 예수님은 여기서 선 하나를 딱 확실하게 그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니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아까부터 계속 이 잘못된 교리에 대해 자기를 정당화했습니다. 유대인과 또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눴죠. 자, 예수님은 그래서 단지 대언자가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대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경배를 사실 받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녀가 말하는 그런 논쟁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사람들의 전통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지켜온 그런 율법임을 이제 없어져야 할 율법임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엇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하셨어요. 자, 이 말은 유대인은
많이 의롭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마리아인 너희들만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 안에서 바로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분만이 경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주장해온 교리, 전통, 그리고 율법은 이제 낡았다는 거예요. 오래된 그런 낡은 가죽 부대와 같습니다. 오래된 그 포도즙을 담는 가죽 부대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즙을 가만히 놔두면 이제 식초가 되어서 이제 가치가 떨어지고 맛이 없는 그런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오래된 포도즙과 같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묵은 포도즙을 버리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와 새로운 그 포도즙이 바로 이 새로운 경배에 관한 교리라는 것을 주님은 선포해 주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자 한다면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복을 구하는 것이 경배가 아님을 선언하셨어요. 바로 지금이 이때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찾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어딜 가나 거룩한 그 경배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공통적인 소원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서로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바라는 그런 소망,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받으러 가는 것이 경배라는 것을 이 영과 진리라는 말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래 어떤 분이신지를 사마리아 여인, 그 죄인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영이십니다. 야,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마치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의 영향력은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그와 같이 살아계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심을, 이 진리를 예수님은 확고하게 그녀에게 선포하셨어요. 이 진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거짓, 어떤 그 숨기는 것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진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마음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걸 그 사람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거짓으로 자신의 그 생활이 다 드러났음에도 자꾸 숨기려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드러났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논쟁을 붙여서 다른 논점을 붙여서 자신의 그 어둡고 드러내기 싫고 그 자신의 양심조차도 거부하려는 그 생활을 숨기려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피하면 피할수록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시겠다는 그 구약의 예언,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순간 그녀에게 떠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음을 알고 이렇게 예수님께 응답합니다.
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여자가 드디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녀는 예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위대한 대언자임을 알았지만 이제 그분과 말을 하면 할수록,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분의 놀라운 말씀들이 진리이고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그는 양심으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 너희가 올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너에게 대언자 한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대언자를 믿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듣고 믿으라. 받아들이라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겁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의심과 의혹과 그 거짓됨을 완전히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타를 날리셨어요.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그녀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물 항아리, 그 아까 우물물을 떠서 물을 넣던 그 물 항아리를 그대로 두고 도시로 들어갔어요. 도시로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그 누구도 자신이 행한 일, 그 죄악된 일,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란 거를 밝혀주신 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밝혀주신 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갔습니다. 그 도시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제가 28, 29 읽고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자가 자기의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자기 길로 가서 도시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되 와서 지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도시에서 나와 그분께로 오더라. 여러분, 그렇게 완고한 이 여인의 마음, 겹겹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져버렸어요.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깊고 넓고 높은 사랑에 그녀는 완전히 압도당해버렸어요. 그간에 그녀가 헛된 것들만 구한 그 자신의 모든 죄와 범법이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다 드러났는데도 이제는, 아까는 부끄러워했어요. 아까는 체면이 많이 상했어요. 근데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 모든 죄, 자신이 행했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제거하실 수 있는 메시아, 그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이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즉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여러분의 죄로부터, 여러분의 멸망으로부터, 이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날입니다. 절호의 기회의 날이에요. 내가 지은 죄의 그런 무겁고 가벼움, 경중, 이걸 하나님은 보지 않으세요. 내가 지은 그 수많은 죄,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지금 물으시는 것은 내가 단지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절감하고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가서 그 생명수를 받아서 마시면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가리려고 하는 그 노력과 그 쓸데없는 일들을 이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그런 번뇌와 고통을 주는 그 죄로부터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면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이 그 구원의 마지막 날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일어났던 그 대구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던 방화 사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서 죽었던 두 분이 정말 아기를 가지고 온 그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그냥 그 한 변호사와의 그 관계였는데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직원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오늘 내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내일 내가 죽을 거를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많은 죽음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사망자가 진짜 사실 평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우리나라 통계 자료에서도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년에 비하면 사망자가 많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송 아시죠? 내일 일은 모릅니다. 결코 우리가 지금 1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모르는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을 다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모든 창조물을 보세요. 이게 그냥 있습니까? 그냥 생겼습니까? 그냥 빅뱅으로 뻥 하면서 생겨났습니까? 우리는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집마다 지은 자가 있다고 했어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집도 지은 분들이 계시죠. 어떤 집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대자연,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아세요. 우리 사람보다 사람을 더 잘 아세요. 우리 사람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 이 복음,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서 그 주시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구원받게 됩니다. 물론 내가 죄인이란 걸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알아야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더해진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 그 구주 예수님을,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는 서로 간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분이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살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이 한량없이 많은 성령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바로 사마리아 도시로 들어가셨던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곳에 들어가신 겁니다. 자, 들어가셨을 때 사실은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죠. 벌써 그 수가 도시로 들어가서 먹을 걸 사러 갔던 겁니다. 이제 저녁 식사로 이제 때울 끼니를 사러 갔었던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를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31절. 그 사이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잡수소서 하거늘.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우물가에 앉으셨을 때 어떻다고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까? 4장 첫 번째 보면 몸이 지치셨어요. 지치셔서 털썩하고 걸터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도 고프신 거죠. 지쳤으니까 배도 고프시고 반드시 몸에 필요한 그 양식을 먹어야 하셨어요. 몸에 힘이 바닥난 상태이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32절 3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시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그분께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양식이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지금 음식을 사서 나왔기 때문에 누가 먼저 와서 드렸는가 서로 막 의아해했어요. 어리둥절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양식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아멘. 그것은 육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밥, 음식, 반찬, 빵 아니죠. 고기 아닙니다. 그분의 몸은 지쳤지만 그분의 영은 하나도 지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영의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분의 혼은 육의 그런 지침과 배고픔에 따라서 기울지 않으셨어요. 영의 배부름, 영의 만족에 기울어서 그분은 배가 고파서 엄마 배고파 하고 막 엄마 졸려야 되고 그렇게 막 슬픈 배가 고파서 막 슬픈 상태가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했고 그리고 그분의 일을 그분의 맡겨주신 지금 그 사마리아에서 그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끝마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그분은 매번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사셨던 거예요. 성령님이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귀를 닫고 있으면 영의 귀를 닫고 있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군가가 이런 군가가 있어요.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이거 있잖아요. 두 다리 쭉 펴면 고향의 안방 그 있어요. 그 아리랑 팔도산의 아리랑 팔도산의 팔도산의 죄송합니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내고 얼마나 편해요. 이 군인들이 그렇게 편하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가 주신 그 특별한 날에 그 특별한 하루의 일을 이렇게 끝마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그 영이 편안할까요? 심지어 배도 고픈 것도 잊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보람찬 하루를 끝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이 스마트폰을 볼 때가 많아요. 물론 처음에 우리가 저기에 있으니까요. 그 알람이 울리니까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그냥 그것만 보고 끝내야 됩니다. 끝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성령님이 말씀으로 성경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죠.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귀 기울이고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예수님을 성령님은 어디로 인도하셨나요? 우리 35절, 우리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아직 넉 달이 남아있고 그 뒤에 수확할 때가 이른다 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들을 보라. 그것들이 이미 희게 되어 수확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지금 밭에 열매들은 아직 수확할 때가 안 됐어요. 그러나 다른 밭이 있다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람들, 멸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아주 미약해 있는 분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구원해서,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받으실 열매로 거두어서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맡기신,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공통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영혼들 아닙니까? 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이신 일입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거예요. 이 일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자극하시고 이끄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한 만족, 완전한 평강,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것은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내가 해서 거뒀다고 해서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뿌리는 자가 있다 있죠? 이미 뿌린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열매가. 누군가가 뿌렸을 수도 있어요. 벌써 복음의 씨를 뿌렸든지 또 먼저 격려해서 영적으로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했다는 거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음을 다시금 또 37절에서 강조하고 있죠. 자, 37절 읽겠습니다. 이 점에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그 말이 참되도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성령님의 인도에 내가 따랐다는 거, 그거 하나만 의의를 두면 되겠어요. 그거 하나만 내 보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사람 자체는, 그 열매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열매 아닙니까? 하나님 겁니다. 생명수 예수님을 우리는 가서 전해줍시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고에 대한 보상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받고 영원한 하늘에서 더 좋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3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장 38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나니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밖으로 가자. 밖으로 가자.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으니 밖으로 가자. 나랑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나랑 가서 저기 죄악 속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구하자. 가서 생명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서로 우리 개인적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겠습니다. 각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